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첫째 날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은혜이고 우리를 위한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언제나 온유하고 인자하며 가르치시기를 기쁨으로 여기셨던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겁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고향을 찾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많은 인파 속에서 성전에는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르시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요, 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면서 타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모두가 그 예루살렘,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타고 오른다고 한다면 무엇이 적당했을까요? 왕으로 오시는 분, 참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그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에는 말을 타야 맞습니다. 왜요? 그 말은요, 승리의 상징이자 전쟁에서 이길 자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오르시는 길에도 말씀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언약한 대로 겸손하신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큰 남성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타는 자전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동편에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오르고 계셨을 때 정작 이 예루살렘에 동시에 아주 화려하고 힘있게 승리하는 개선 장군처럼 오르는 사람이 서쪽에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두의 주목을 끌고 그는 참 힘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됐던 것은 다름 아닌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평소에는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로마 군대와 함께 주군하다가 이제 6월절처럼 큰 절기나 행사가 있을 때에 그는 로마 군대와 함께 큰 힘을 자랑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랐습니다. 이유는요, 이제 6월절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정치적 감시를 위해서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오르는 겁니다. 말을 타고 힘 있는 권세를 가진 로마 군대가 오르는 서쪽 길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어쩌면 그저 어린아이들, 또 어쩌면 가장 힘없는 소외된 사람들이 그저 환대할 뿐인 동쪽 문을 통하여 나귀를 타고 오르신 겁니다. 그랬더라면, 그래,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왕이심을
참으로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실 놀라운 마음과 권능의 현장이었더라면 어디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디로 가셔야만 예수님께서요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말은 타지 않으셨을지라도 왕궁으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읽으신 대로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오르셔서 가셨던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오셔서요, 이제 들어오시자마자 그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다가가셔서 친절하고 인자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둘러엎기 시작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러하셨겠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붙들려가는 본격적인 사건이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이 큰 둘러엎으신 사건 때문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위협적이진 않았지만 반감을 사긴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 위협하시려고 했더라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곳에서 칼을 휘둘고 그곳에서 강력한 무기를 휘둘렀어야 하는 것이 본분이고 마땅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가 참된 가르침을 주시겠다, 고치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휘두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노끈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하셨던 진짜 본심은 그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내가 완전 다 깨끗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그들을 그저 내쫓으시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인지를 그저 노끈을 휘두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에는 충분했던 겁니다. 무슨 이유에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왜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에서 이전에 하시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생각해 본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성전에서 들어가시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우리는요 그저 교회에 오면 신앙 공동체에서는 뭔가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요? 당시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특별히 6월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는요, 모두가 다 성인 남자는 예외 없이 성전세를 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세, 그것은요 이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바를 드려야 하는 귀한 헌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내는 동전이요 평소 쓰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평소 유대 사람들이 쓰는 그들의 화폐는 로마의 귀한 화폐들을 쓰거나 또한 그리스도의 화폐를 썼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동전들을 평소에 썼는데, 성전 안에만 오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한 번은 이 돈을 환전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이 환전했어야 하는 것은요 두로의 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두로의 세겔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두로 지방에서 쓰는 세겔이 가장 은 함량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94%라는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이 세겔이 가장 큰 돈이 되고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여러 거룩한 명목들을 붙여 보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 성전세를 세겔로 정한 이유는요, 그 높은 함량이 자신들에게 큰 돈이 되고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이 두로 지방에서 쓰는 세겔조차에서도요, 앞면에는 이방신 우상의 모습이, 뒷면에는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독수리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들의 탐심으로 인하여서요, 이 세계를 정해놓고 성전세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그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올라왔을 길이라도 그들이요, 이 세계를 환전해 주면서요, 첫 번째 폭리를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높이 값을 매기고 그저 쉽게 바꿔주지 않고 고환율로 첫 번째 그들이 세겔로 바꿔주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두 번째로 또한 보게 되는 것은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 지방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온 사람들은요, 가축을 끌고 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였더라면 가축의 모습이, 상태가 좋은 것이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어야겠습니까? 율법대로라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깨끗하며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먼 길을 그 가축을 끌고 오고 있노라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그 가축도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다리를 절 수도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명목은 또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돕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많은 가축들을 사서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럼 또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축들이 온전치 않은 겁니다. 좋지 않은 가축들을 싸게 사와놓고 무엇하는 거예요? 멀리서 온, 때로는 생계도 참 힘겹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요, 또다시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성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성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며 자신들의 모든 죄를 쏟아내야 하는 성전이 온갖 가축 소리와 돈 바꾸는 동전 소리만 가득한 것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보셨던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축을 팔며 매매하며 폭리를 취하던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요,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 속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면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이 있는 이유는 그곳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여행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오는 이방인들이라면 결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어지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거래하며 그곳에 기도할 수 없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요,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슬퍼하신 겁니다. 성전답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셨던 그 성전이 온갖 탐욕스러움으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장면을 목도하시면서 주님이 깊이 슬퍼하신 겁니다. 주님이 둘러엎으신 것은 그저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대제사장이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결탁하여서 인증받은 사람들만 그 안에서 물건을 팔 수 있었고 돈을 바꿀 수 있는 환전상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 주님은요, 또다시 가난하고 힘없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욕심으로 대제사장과 결탁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삶에 지친 그들의 눈물과 피를 빼앗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요, 그저 가만히 두어도 될 수 있는 것들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있을 수 없는 탐욕스러움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갈취하며 때로는 거룩한 명목을 이름 붙이지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 성전에서 견딜 수 없고 그곳을 깨끗하게 하셔야만 했어야 해서 주님은 이 일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3절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여기서 거와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셨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곧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주님의 이 가르침과 짧은 말씀이 끝난 후에 이제 성전답기를 원하셨으나 전혀 성전답지 않고 그저 죄악과 탐욕으로 깊이 물들어 있는 그 성전을 보신 주님이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서요,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을 허락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야 했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런데요,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제약이 많았습니다. 정결 예식이 필요했고 수많은 이유들로 정말 나올 만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14절에서 함께 읽으신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막았고 당시의 모든 율법들이 그들이 성전으로 오는 것이 막혀져 있고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시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원래 원전에서요 성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고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적 없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초대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인과 저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비로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허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주님께서요 성전답지 않았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신 사건인 거예요. 그저 둘러엎어서 모두를 내쫓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성전다우려면 절대 나올 수 없었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지만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외치시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지성소에 분명히 임재하여 계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길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푸신 성전에 오르셔서 이전에 행하시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면서 그 모든 탐욕을 드러내시고 이제 너희의 그 예배는 전혀 예배답지 않으며 너희의 성전은 전혀 성전답지 않구나 외치시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그분 스스로가 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고난주간 가장 먼저 앞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 성전을 이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은혜를 베푸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긍휼 앞에 함께 서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그분의 성전을 성전답게 하신 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시게 될 겁니다. 폭리를 취하며 자신들의 모든 수익을 감당했었던 그 매매하던 자들, 환전하던 자들을 내쫓으신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크게 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함께 모의할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이 은혜를 베푸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요 끝내요 이 헤롯 성전에서 쫓겨나십니다. 성전이셔야 했던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성전에서 내쫓기시며 결국은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다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 땅에 남기신 진짜 성전, 그 성전 다음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요 우리가 씨름해야 할 영적 전쟁터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라고 일컫지만 온갖 강도와 같은 마음과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쉽게 빼앗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영적으로 깨어 영적 전쟁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저들은 틀렸다, 잘못됐다, 저들은 어긋났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저곳은 악하다라고 비평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될 때요 가장 먼저 앞선 기도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사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깊은 탐욕과 어두움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터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고요한 이유는 그 욕심과 탐욕에 너무 깊이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탐욕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이 또한 성전되도록 내 인생과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진짜 성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성전다움을 허락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내 마음, 내 삶이 성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첫째 날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장 어려운 선택을 굳이 하시며 오르십니다. 그들을 대적하시며 그저 그들을 대적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은 성전다워야 한다. 그 누구도 나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끝내
초청하며 그들을 만나며 그들을 부르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맹인과 젖는 자들을 위하여서 손 얹고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베푸시는 주님, 그곳이 성전이며 그렇게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성전답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탐욕과 어두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갔고, 주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내 마음이며 그 뜻을 기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살겠습니다.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손으로 빚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은 바쁘시겠지만 기도의 시간을 좀 확보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깨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다움을 기억하며 성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한 50분에서 6시까지는요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그 은혜를 구하고 내가 성전답게 살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 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